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여 주를 사랑하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난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여 주를 사랑하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난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자, 오늘 하나님 이 새벽 말씀 같이 마태복음 오늘 7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오늘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같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인생에서 선택하라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길은 두 길밖에 없는 거죠.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는 늘 습성에 따라서 늘 우리는 침략을 많이 받았고 보릿고개를 많이 넘었고 너무 어려운 속에서 이 번성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이 이렇게 배어져 있습니다. 빨리빨리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살아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바이러스도 죽어갈 때 배달의 민족으로 살아나잖아요. 빨리빨리 배달, 앉아서 시켜 먹는 민족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3, 4일 배달하면 안 된다. 새벽 배송, 저녁에 아무 때나 시켜도 계속 배송, 프레시 배송해서 사람의 감동을 줘야 돼. 물건을 갖다 준 것도 새벽에 5시, 6시 일어나 보면 이 문 앞에 물건이 와 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가게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온라인 가게가 될까 하고 시작했던 우리 모든 옥션이라든지 이 쿠팡이라든지 보면 시작 때는 작고 시작 때는 이게 과연 되겠냐, 사람이 만져보고 배달을 하고 그래야 살아남지, 이거 그림으로 보고 누가 시키겠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년이 흘른 뒤로는 어마어마한 무시할 수 없는 세계의 모든 유통이 온라인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십 년, 100여 년 이어왔던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우리는 이런 정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송의 속도, 인생은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가느냐.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설교 중에 중간에 이 말을 한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는 꼭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모든 성지를 찾아가 보면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결코 서서 못 들어가요. 마가의 교회에 가도 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엎져서 들어가야 돼요. 이왕이면 좀 넓게 해놓으면 들어가기 편하게 왜 안 해놨지? 아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겸손이 기본이다. 우리의 몸을 뻣뻣하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문을 다 좁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넓은 문은 멸망이다. 반대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다.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방향으로 두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은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하기도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도 내가 너 고3이길래 너는 뭘 해야 되냐, 학교에서 상담 한번 했냐, 2학기 때부터는 준비를 하라. 대기업에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할 때 그런데 훈련 들어가세요. 괜히 4년 붙잡고 몸을 올라가지 말고 준비를 하라. 고통 없이 절대 멸류관은 없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만 택하는 게 우리의 삶이 그러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고생 없이 열매 맺지 못해요. 쉬운 길을 택하려고, 쉬운 길을. 목사님, 저 사회복지학과 갈 거예요. 야, 자식아, 사회복지과는 뭐 아무나 가는 건 줄 아냐?
사회복지가 뭔지를 알고 너 그거 깔아간다 그래? 응? 희생 없이 가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응? 응? 선배들을 보고 다 거기 가는 거지 그까밖에 없나 그러고 그렇게. 60개, 70개 과가 있지만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선택의 방향을 모른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넓은 길, 사람이 많은 길 선택하기 쉽고 마치 유행과 같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끝은 멸망이다. 망한다. 남들이 한 것 따라서 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좁은 길은 협착하고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적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문은 적다. 애롭고 사람이 적고 어쩐지 좁은 길로 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 길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른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럼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걸어보지도 않았지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재산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래서 늘 우리는 명함을 받아보면 앞 뒷면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 뒷만 써도 될 건데 앞 뒷면이 모자라게 쓴 사람도 있어.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 길의 의무를 깊이 파지 않았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좋은 명함은 아니지.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격증을 20개 3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인을 못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심플하게 살아라. Life is simple. 인생은 그래야 놓을 수 있다는. 우리와 똑같은 길은 아니지만 불교에서 제일 순위로 꽂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 그래서 저들은 모든 부처들이 심볼을 하고 있는데 영을 이렇게 공술에 모든 것은 원이다 윤회다 돌고 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알파와 우리는 오메가예요. 모든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 또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의 첫 번째 주어진 인생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는 끝으로 가는 방향이지 원이 아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방향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그거고 뭐 여기도 좋은 소리하고 저기서 좋은 소리가 아니고 다르다. 우리는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이고 끝이라. 우리는 그 진리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뭔가가 많아졌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운 좋게 막 믿음으로 세워진 것 같지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청년 때 옥에 갇혀요.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마치 우리 사도 바울 서신에 빌립보 감옥이 사도 바울에 갇혀서 그때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을 사역을 하는 중에 보게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자합으로 감옥을 지키다가 이 두 사람이 도망가게 생겼으니 내가 재수가 도망가서 사형을 당하나 차라리 내가 자결을 하겠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할 때 수독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나만 복된 길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자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나에게 진리를 말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옥문을 안 열려줬으면 간수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군림하는 자로서 너희들이 죄수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지키고 있는 자가 목에다 힘주고 창을 들고 서 있는데 예수를 믿겠냐고요. 복음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간수가 자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했겠냐고 말이죠. 동시도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늘 살얼음을 걷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현장에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다. 받아놓고 보면 학부형들도 보면 죽어가는 심령이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급전 이술돈을 쓰고 당장 6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하루 뒷날은 또 보니까 라면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그 타이밍이 급식하는 사는 분이 그만두겠다는 타이밍이에요. 딱 10일 남겨놓고 하나님 이 학부모라고 여기다가 맡기려고 왔는데 개인 삶이 죽어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모자 가정이 라면 끓여 먹을 식재료를 찾습니까? 30대 인생이 일할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게 만들잖아요. 급식일을 한번 해보겠냐. 처음에는 늘 신뢰도 안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하고 있어요. 음식도 잘하고 자격증도 있고 보니까 뭐 제과제빵 자격증도 있고 뭐 병의 중병을 알고서도 사람이 자기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물론 급여도 받지만 자기에 맞는 날개를 다는 일을 찾았을 때 비로소 행복이 올 거 아닙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러는 사람을 채용한 것하고 다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세상 보면 우리는 다 넓은 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길을 아무나 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생명을 구원해 준 것처럼 감사에 여기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천직이다 그 말이죠.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달려 죽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건 확실해요.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고 뭐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성막이 찢어지면서 모든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의도를 안 해도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으니까 그 따라가는 길은 결코 넓지 않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더 직언하자면 예수 믿으러 가면 많은 사람이 바로 반응 안 하죠. 거기에는 늘 사탄이 개입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한숨 쉬지 말고 내가 왜 그러는가. 자, 사탄은 두 가지만 공략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그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영접을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적당히 믿어라. 뭘 그렇게 설치게 믿냐. 힘을 빼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탄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를 못 깨닫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공부하듯이 무엇을 안 배워서 성경을 많이 못 알아서 내 믿음이 그런가? 아니죠. 거꾸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글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대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실천이 되어졌을 때 사탄의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어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는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그 무거운 새가 독수리며 새가 공중에 떴으면 만유인력의 과학의 법칙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날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가 없어서? 날개가 없으니까. 그러나 새는 아무리 높은 데서 날려도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날개짓이 뭐냐고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구하라, 하나님이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것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가장 앞을 마지막 종말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성경 복음서에. 그잖아요. 신랑이 올 거다. 신랑의 비유는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왔을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5처녀는 기름을 채워놓고 있었고 5처녀는 그냥 뭐 언제 오실련가 뭐 오시면 그때 기름 넣으면 되지. 예수님의 비유는 그 아니야.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준비된 자는 바로 신랑을 맞을 등불을 켜고 가는데 없는 자들이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우리도 기름 좀 다오 했을 때 차라리 있는 자가 가서 맞이하게 너희는 가서 기름을 사오라. 죽어라고 뛰어가서 사왔는데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열어주소서. 우리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딱 한마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문을 두드리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오늘 우리가 삶의 비유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감독님이 문중 집안에서 불교를 믿다가 저 하버드로 교육하러 왔다가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때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장손 집안에 지금도 어머니 불교, 우리도 다 불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모님도 좀 나오게 하고 다 어머님도 나오게 해보세요.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나 돌아가시면 모를까? 우리 가족이 믿을까?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 감독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가장 큰 후회를 한다. 가족을 지옥문에 데려다 주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힘써서 가족을 놓고 기도하라는데 안 해. 내가 예수 믿는데 뭐 하나님이 설마 지옥 보내겠냐. 우리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우리 베델성서에서 배웠잖아요. 일과 지구본 앞에서 빨가벗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잖아요. 그게 심볼인 거예요. 대신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일심동체 부부라 할지라도 내 신앙과 남편 신앙과 아내 신앙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정예문화, 정예국가다 보니까 나는 안 나가도 새끼들이 나가니까 뭐 우리 가족 멸망이야 시키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고,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생명이 죽었을 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가장 큰 오해가 뷔페를 많이 안 데리고 가고 좋은 옷을 안 입고 용돈을 많이 안 준 것이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시신 앞에서 땅을 치는 후회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는데도 우리는 전도를 못했다.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전도를 부모를 안 했다는 말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었을까? 여러분, 내 의지로 그게 됩니까? 그래서 필사적인 기도를 하라, 그 말이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맡겨버리고 이런다고 믿을까? 내가 판단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그래서 딱 길은 좁은 문이냐 넓은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우리 생각한다면 늘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순간순간 목사님 해볼 때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요. 자, 고구마를 먹으려면 푹 쑤셔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익어가는 순간이다, 다. 예수님 앞에 편할 때 절대 안 만납니다, 사람들은. 아이러니크하게 어쩔 때 예수를 만납니까? 대부분 감정 들어보세요. 내가 다운이 됐을 때, 내가 엎드러졌을 때, 힘이 없을 때, 참 전도할 때 좀 잘 나갈 때 믿으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좋겠어요. 그런데 80, 90%는 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죠.
꼭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에 초대하는 데는 그만한 고통이 따른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진입을 해 갑니다. 사순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뭘 그렇게 솔직히 믿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내는 게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전기 충전을 해서 숨이 걷어갈 때 마지막 해보잖아요. 마지막. 그거 하면 안 좋은 거 알아요. 전기 충전이 어떻게 몸에 좋겠습니까? 그러나 맥박을 뛰게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죽으면 죽더라도 한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전기를 지저대서.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죽어가는 순간까지 괴롭게 하냐. 어차피 살지 못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막 살려내라고 빨리 하라고 막 난리. 알면서도. 자,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이끄는 오늘 기도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주님
가는 자는 적지만 우리의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은 찾는 자가 많고 다 하나님 그 길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기웃기웃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길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여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아버지 늘 오늘도 하루하루 마주치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왜 보여주십니까? 왜 저 자를 오늘도 보게 합니까? 하나님 주여 입을 열어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열어 우리가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습관되지 않아서 우리는 늘 쑥스럽고 침묵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도 그 영혼 스쳐가는 영혼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구원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강권하지 못해서 내가 교회를 못 간다이다 하나님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묻고 내 자신에게 묻고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가 믿을까 안 믿을까는 아버지 생각하지만 너희는 씨를 뿌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농부입니다. 아버지 주여 주인이 뿌리라 할 때 아버지 주여 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언젠가는 그 엄청난 시련을 뚫고 나온 아버지 새싹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잘 되고 좋은 가정으로 아버지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주여 평생의 영적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 아버지 주여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조 핑계대지 말고 교회에 핑계대지 말고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었을 때 오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하나님 주여 주여 준비되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오늘 우리의 음성이 다 되는 영광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것도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남보다 2배 3배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저들에게 직장을 주고 아버지 주여 우리 25가정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교회를 하면서 아버지 주여 생명을 살리는 일 아버지 먹이는 일 이 길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죽는 날까지 예수 모르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영접하고 구원의 대열에 지역불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저희들 한 가정 한 가정 딸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부모들의 표상이 잘못되어져서 아버지 새싹부터 삐뚤어집니다. 저들의 생각이 바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은 아시오니 아버지 믿음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열정을 되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될 땐전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모습이 살아나게 하시고 공부며 일이며 하나님 주여 늘 아버지 주여 흐지부지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짝들도 잘 만나게 해서 하나님 주여 가정의 가장 작은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선교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에 아버지 주여 마음이 없이 식어져갈 때 하나님 주여 사람의 짐이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짐덩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저 자녀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주여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너무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공부는 두 번째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는 우리의 인생들이다 되어줄 수 있도록 먼저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부모들을 오히려 아버지 깨우치고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들이 변화가 돼 아버지 주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주여 우리 인재들로 주님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혼자 몸부림치며 예수를 등지고 고집을 부리며 아직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어찌하렵까 아버지 주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너무 아픕니다. 저들이 좌절하고 KO 펀치를 맞아야만이 정신을 차리니 하나님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